자, 오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인가, 이 중요한 기회를 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행복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행복한 생애를 사는 것 같습니까? 행복자입니까? 행복자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이십니까? I'm so happy all the time. 나는 정말 늘 행복해. 항상 행복해.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정말 여러분은 해피한 퍼슨입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요? 나는 행복자인가?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까? 그러면 이 행복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습니까? 아니면 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자, 이게 중요하죠. 제가 보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로는 이 행복이 I'm so happy, 정말 행복해 라는 것이 순간에 불과해. 순간에 갑자기 막 월급이 몽땅 들어왔어. 월급을 20만 원 200만 원 탔는데 오늘 갑자기 250만 원이 들어왔어. 갑자기 행복해. 그런데 그것이 몇 분 가요? 오래 가지 않아. 네. 갑자기 어느 사람이 내게 선물을 옷 선물을 준 거야. 아니면 스마트폰을 선물을 줬어. 순간 막 눈물을 쭉쭉 흘리고 행복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 선물로 갑자기 뭡니까?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선물을 해줘. 행복하십니까? 장미꽃 하나를 선물을 줘. 행복하죠? 순간 행복해요. 순간. 그러나 이 행복은 오래가지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것들은 세속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은 소소한 행복일 수 있지만 하루 중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들어옵니까? 옵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행복은.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이 안 보여.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하십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이어도 정말 행복하다.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우리는 행복자인가? 자, 신명기 33장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뭐를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이시여, 재림교인이시여, 남은 무리시여, 남은 백성들이시여,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입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처럼 얻은 백성이 또 누구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은 전혀 달라야 됩니다.
차를 한 대 누가 선물해 주거나 사주면 장미꽃 한 송이를 주거나 스마트폰을 선물을 주거나 그러면 행복이 잠깐 있다.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가 않아.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왜 행복자인가? 남은 백성은 왜 행복자인가? 재림교일은 왜 행복자가 되는가?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얻은 백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런 구원을 알고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죽을 이유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라는 우리는 확실한 구원의 기별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죠.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구원의 행복, 구원받은 자의 기쁨, 행복이에요. 이런 백성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자시요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방패.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자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이 말씀에 기별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라. 내가 너에게 이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성령이라고 해요. 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이 영으로 살아나요. 다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육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 인성이 죽으셨다고. 영감의 기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을 때 그분의 인성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이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생명이니까 생명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각인의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넣어놓으려고 애를 쓰신다고. 저도 지금 이 말씀, 영,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기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뭐다? 죽은 자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출석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서로, 장로님, 집사님 서로 얼굴만 봐주는 것, 친목, 그런 교제만 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는 있잖아요. 부활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너희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다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여러분의 행복자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접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아버지께. 저 행복합니다, 주님. 주님이 계셔서 현대 진리를 이렇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생명의 생명,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 그러면 사람이 왜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죽어요?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자마자 이 생명의 법이 사라졌잖아.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이 생명의 법을 넣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걸 넣어놓으시려고 한 거라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우리는 행복자야. 뭐 때문에? 이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없어. 그것도 저와 여러분 재림교회는 특별히 더해요. 장로교인들보다, 천주교인들보다, 침례교인들보다, 순복음 교인들보다 더 우리는 더 놀라운 기별을 가지고 있다고. 왜요? 우리는 성소에서 이 번제단, 십자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는 장로교의 그 기별보다 더한 기별을 다 가지고 있어. 어디까지? 성소, 지성소의 기별까지 다 가지고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 모든 장면을 저와 여러분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 놀라운 현대 진리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지성소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야. 이게 새 언약의 기별이에요. 막 히브리서에 엄청나게 잘 나오잖아요. 아, 히브리서 연구를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언제 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신약의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성소에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구약을. 성수제도를. 예? 제사장, 대제사장, 예물.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 성소로 하늘로 들어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가지고 어디에서 마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마치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 시대잖아.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야 돼. 그런데 자꾸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 요즘에. 아니,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사람을 쫓아가. 아론 때부터 막 사람을 쫓아가. 사람을 쫓아가. 아론이 기벨이 타락했는데 송아지 만들자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줘. 봐라, 이 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또 경배를 해, 송아지한테. 오늘날 백성들이 다 그래요. 사람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론을 쫓아가다 보니까 아론이 만든 신,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경배해. 이게 송아지든지 이게 사람이든지. 강명수 신을 쫓아가. 강병국 신을 쫓아가. 이상구 신을 쫓아가요. 이상구 우상을 쫓아갔고, 과거에는. 지금은 박영호 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쫓아갑니까? 강명수 우상을 쫓아갑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이유로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그분이 가신 곳을 따라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그분을 쫓아가야지. 사람을 쫓아가요, 사람을.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거야. 설교 잘한다는 거야. 정말 한번 해볼까요? 강명수 목사하고 저하고 한번 진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서 한번 정말 공개 토론 한번 할까요? 성경 연구 한번 진하게 한번 하십시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 모셔놓고.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뭐가 진리인지 참인지 한번 해볼까요? 정말? 나는 그렇게나 하기 싫어, 정말. 같은 교인끼리. 그런데 지금은 같은 교회 안에만 있을 뿐이지, 같은 교회 안에만 있을 뿐이지요. 사상이 달라요.
지금은 서서히 강명수 교단이 만들어질 듯해요. 강명수 교단이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깊어졌어요. 이게 지금 손괴문 교단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손괴문 교단이. 따로 뭐 교회도 차렸다대. 11시 교회 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괴문 그 사이트 가보세요. 자기는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 마지막 사명은 어떨까요? 제가 그거 읽은 거 있는데,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 컴퓨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그 인터넷에 나는 안식일 교회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거 본 듯해요. 이게 있다고. 자기는 안식일 교회가 아니라고. 왜 신분을 속입니까? 메시아도 아닌데. 그러니까 사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오묘한 진주 같은 진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깨닫게 해 주신 거야. 뭐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 환난, 일요일 법령 소환란, 일요 법령 소환란.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 기간이 끝난 다음에 대환란,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이걸 통과해야 돼. 통과할 수 있는 뭐를요? 진리. 이걸로 우리는 승부 봐야 돼요. 이 진리로 우리는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자로서. 응? 이게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자들입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 가진 거 없어도, 나 차가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뿐이네, 나는 하나님의 말씀뿐이네 기록하였을 때, 이분만 있으면, 이 말씀만 있으면, 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에덴이란 뜻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행복. 근데 이 행복이 있잖아요.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라진 거야.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하지가 않아. 이 세상이. 그래야 안 그래요. 맨날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없고, 이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좀 그래요. 어디 하나같이 제대로 우리의 마음을 행복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의 소식들은, 땅에서 나오는 소식은요, 배드 뉴스야, 배드 뉴스. 굿 뉴스가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야.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야. 그러니까 뭐 할 필요가 있다? 행복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간이 이 에덴을 잃어버린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 행복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기쁨 소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아, 곰곰이 하늘을 바라보며, 저 산 너머를 바라보며, 저 구름 저편을 바라보시면서 이걸 명상해 보세요. 아시겠죠? 예. 명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높은 곳을 밝게 하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거 보세요. 그림. 예수님 안에서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 가진 거 없어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현대 진리 때문에, 현대 진리는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기별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세요. 장식하세요. 아시겠죠? 거짓 교사, 목사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자, 놀랍습니까? 행복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 여호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백성으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이요, 구원. 야, 엘리야, 엘리사,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 그런 뜻이야. 구원, 구원,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그냥 저절로 구원이 와. 뜻이 구원이니까요. 에?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왜?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자, 여러분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다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거저. 이건 거저 준 거야, 거저. 돈 없는 자도 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돈 없잖아요. 저는 얼마나 공평한지 몰라, 하나님의 복음이. 저같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얼마나 풍성하신 사랑이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이미 허물로 죽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우리는 죽은 자야. 여러분,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미 허물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야. 그런데 뭔 강명수 목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갓난아기는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인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죄 있는 분으로, 죄 있는 예수로 만들어 버렸잖아. 여기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강시야, 강시. 한국의 귀신은, 죽은 사람이 귀신은 긴 흰머리와 한복을 입었잖아요. 한복인가? 예, 흰 옷을 입었잖아요. 한복을. 근데 그게 한국 귀신이야. 코리아 귀신은 그런 건데, 중국 귀신은 강시야, 강시. 이렇게 하면서 뛰어다니잖아. 콩콩콩. 이렇게. 새까맣게. 눈 감고. 이 강시인데, 통통통통 뛰어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녀. 죽은 자라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강시처럼.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 살리셨다고. 그걸 믿으십니까? 나 같은 이미 죽은 자야. 흙무더기야, 흙무더기. 화이트부인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고. 태어나서부터 뭐 한다고요? 죽기 시작해, 죽기. 그래서 애들이 있잖아요. 갓난아이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뭐예요? 울어. 엉덩이 탁 때리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애가 앙 울잖아요. 왜 그러죠? 기쁨인데? 원래 행복해야 되잖아, 애가. 엄마가 아기를 임신하고 애가 태어나면은 엄마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행복해서.
그죠? 그런데 애는 기쁘지 않대요. 그러니까 울지. 왜 그럴까요? 예? 애는 말을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의 울음으로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인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태어나.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이 죽을 때 울면서 죽어. 울면서.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죄된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 매일 슬퍼.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화이트부인은 정말 잘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강명수 목사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반박할 거예요? 왜 죽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는데? 태어나자마자 살려고 태어났는데 죽기 시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강명수 목사를 추종하시는 분들 이걸 설명해 보시라고. 왜 사람이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나 살려고 태어났는데? 제발 성경 구절과 예언의 시를 있잖아요.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주장을 옹호할, 당신의 주장을 옹호할 그런 것을만 자꾸 찾아내서 일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그런 말씀도 있어. 잘게 부순다고.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 컨셉, 성경 전체의 컨셉이 있잖아요. 개념. 그걸 모르고 이걸 설명해 보시라니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기 시작한다. 왜 죽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죄인이니까 죽는 거야.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다니까. 인생 자체가 슬퍼요. 강시라니까. 강시. 귀신. 죽은 자에 그냥 죽은 자. 허물로 죽었다고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예수님이 우리를 다가오신 거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오신 거야. 가까이 오신 거야. 아담에게 나오신 거예요. 아담이 먹은 다음에 이미 죽었어.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기 시작하잖아. 벌거벗었고 막 두루마기가 사라져버리고. 죽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네가 먹었니? 먹었느냐? 왜 먹었어? 왜 먹었어? 그런데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을 거야. 네가 먹었으므로. 이제 국률이 풍성하신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한 분이 죽어야 돼. 한 분이 어린 양이 죽어야 돼. 그분은 죽고 우리는 살고. 이게 뭡니까? 구속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극크신 사랑이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모아서 일으키사. 여기 부활까지 다 있잖아요. 부활. 이미 일으키셨어.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in Christ, in Jesus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함께 앉히시니.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셨다고. sit. 거기에 together. 킹 제임스는 이렇게 나와요. 킹 제임스 버전, 미국 영어 성경에는 together. 함께 앉히시니. 어디에? in heaven.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부활했고 하늘에까지 그냥 앉혀놔 버렸어. 하나님 옆에. 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거야. 이게 행복한 거. 이게 구원의 은혜 기별인 거예요. 이미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이제 계시록 14장에 하나님께서 새 천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새 천사들로. 다시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내려오는 천사들이잖아요. 영적인 천사.
기별자들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대사들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대사고 우리도 하나님의 대사예요. 파송됐어, 하늘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다시 전파하라고 이 땅으로 내려보낸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요, 사신이라고.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죠.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로 앉혀놨으니까 시민권이죠, 하늘에. 그걸 믿으십니까? 아, 놀라운 말씀이네. 다시 성경을 가르쳐도. 저도 마음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마음이 막 뛰어. 야, 그렇구나. 놀랍다. 우리는 행복자입니까? 행복자죠. 이야, 함께 일으켜줘. 그럼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이 구원을 여러분이 가지셨단 말이죠. 우리는 행복자야. 그런데 뭐를요? 이제 이거야. 빌립보 2장 9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뭐 하라고? 복종하라고. 응? 복종하라고.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 이루라.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뭐 하라고요? 끝까지 이루라. 이루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지켜내라. 왜요? 잘못하면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자꾸 미혹하잖아. 사단이 미혹해요. 그리고 사단이 보낸 대리자들이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이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구원을. 이게 사단의 목적이니까. 사단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뭡니까? 한눈 팔 시간이 없다고. 여기 미국에서는요, 교회 안 나가고 송계문 목사한테 11금을 따로 보내는 사람들이 11금을 따로 보내, 한국에. 그 계좌에다가 이제 디파짓 하는 거니까. 송계문한테 따로 보내요. 교회 안 나가고 그 사람 설교만 들어. 강명수 목사 설교만 듣고 거기에다 헌금을 따로 보내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이 얼마나 많겠어. 여기 조지아에 강병근 목사님이 계실 때 돌아가셨지만,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에게 주신 헌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어느 때 제가 치무했던 교회에서도 닥터들도 보내고 막 어마어마하게 헌금 보냅니다. 막 10,000불씩 보내고 그래요.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그러니까 결국 재정사고가 난 거예요. 사람이 돈이 있잖아요. 기별을 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망가져요. 타락합니다.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 돈이 많아지니까. 불특정 다수가 돈을 보내는데 강명수 장로 12만이 넘는다고요. 구독자가. 송계문 목사도 뭡니까? 거의 15만 명 가까이 돼. 이 사람은 스스로 이제 따로 교단을 차려서 나갔잖아요. 근데 이분도, 강명수 목사도 위험해요, 위험해. 현재 거짓 기별을 전하고 있잖아, 이미. 예수님을 죄 있는 분으로 이미 해놨잖아요. 교리를 만들어놔 버렸어. 위험하다고. 합해서 이분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헌금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계셔. 합회에서. 옛날에는 했잖아요. 이상구 박사도. 그 사람은 안식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행정위에서 결의까지 했다고. 그런데 아무 조치를 할 마음이 없어. 그렇지 않으시겠죠?
우리 합회에 있는 합회장님과 임원 목사들께서 그리고 행정위원들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제2의 켈로 의사, 포드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어. 거짓 선지자가 옛날 때부터 구약 때부터 있어 왔어.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거짓 목사들, 목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레미야 23장.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 바글바글 했다고.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제발 좀 지켜내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고. 흠없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려고. 자, 여기 우리는 죄인인데요.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 우리를 입혀주신 의. 스가랴 3장 대제사장, 그렇죠?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단이 여호수아의 죄를 들춰내잖아요. 그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슬렸다고.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도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겠죠. 그도.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야. 죄가 많은 죄인이야. 그 사단이 여기서 뭡니까? 사단이 여기서 옆에 서가지고 정죄. 그는 내 것이면. 여호수아는 내 거예요, 하나님. 그는 죄를 범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 것이라고. 하나님께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너를 꾸짖노라 그랬어. 이 여호수아는 나를 의지한다. 이 여호수아는 나를 사랑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버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아버지여,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더러운 옷을 벗기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속죄일 때.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대제사장, 우리는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여, 내 죄가 많도소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저를 사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제가 의지하나이다. 주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옵나이까. 그때 여러분에게 이 옷을, 의의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이 의가 뭡니까? 의. 너는 죄 없어. 시편 103편에 학개서에 있는 말씀처럼, 스가랴에 있는 말씀처럼 죄를 저 바다 밑에까지 그냥 못 올라오게 편말까지 못을 박아놨다고. 죄가 못 올라오게. 의가 뭡니까? 너는 죄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나는 죄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이 사랑의 옷이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얻네. 뭐를 얻어요? 아름다운 예수님 품성을 닮아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면서 해처럼 밝아지는 것처럼 늘 바라보고 사니까 예수님처럼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지. 이 놀라운 장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요. 강명수 목사가 전하는 자기의 힘으로 너희 스스로 너 자신을 구원해봐.
예수님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야. 죄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지만 예수님도 승리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행위로 말미암는 완전론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을, 영혼들을 미혹합니까? 그것을 또 용납해요. 한국에 우리 합해 계신 분들, 목사님들께서는 이 기배를, 그의 기배를 듣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 만약에 이 조치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걸 용납했고 묵인했던, 못 본 채 했던 분들에게 그 죄가 돌아갑니다. 그거 분명하게 하세요. 제가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 죄는 여러분이 받게 됩니다. 그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알면서 그걸 내버려 둔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당하니까 그 피값입니다, 그게. 왜 이 조치를 못합니까? 헌금은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 돈은 안 받아도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헌금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 돈에 애착을 갖지 마세요. 만약에 그것이 헌금 문제여서 용납하신다면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구원을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거 한 가지만 이렇게 지켜놔야 돼요. 왜 그래요? 지켜놔야 돼.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구원 받도록 가만히 열중시하면서 날개 접고 사단의 날개를 접으면서 사단의 천사의 3분의 1,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까지 열중시하면서 대기권 안에서 사단, 이 대기권 안에 있잖아요.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지구인데 여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전투에 그 힘을 다 쏟고 있다. 전 그의 악한 천사들을 동원령을 내렸다고. 동원령. 동원령. 지금 계엄이 내렸다고. 계엄. 비상계엄. 동원령을 내렸어. 누굴 죽이는데? 동원하여 전투라고. 전투에 이 전투라고 표현했다. 대쟁투.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재림교인하고 지금 남은 백성하고.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왜? 전투니까. 그의 힘을 다 쏟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쏟지를 않아. 이런 말씀을 전해도 지도자들께서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용납하지 마시고. 그런데도 그가 더 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이거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다 동원해서 하는데 저항을 받지 않아.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단을 지금 맞서야 되잖아요. 맞서야 된다고. 맞짱 떠야 된다고. 맞서고 저항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 한국연합회에서 한국연합회 기관이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60 몇만 명.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광야에서. 출애굽했지만, 침례받았지만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아요. 히브리서 3장에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한국연합회
어땠습니까? 이 영혼구원하는 기관인데 거짓 선지자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거짓 기별을 전하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지금 20만 명 출석생 아니 20만 명이지만 등록생 수는 출석생 수 6만 명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집에서 주야장창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의 교리를 듣고 오염된 전염된 이 기별을 듣고 지금 믿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60만 명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어요. 20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전하니까 몇천 명이라도 구하죠. 이거 듣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항을 받지 않아.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저항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 그들이 실제적 예수님과 실제적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리고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다. 응? 여기 거의 없다고 나오잖아요.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항을 할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못 본 채 묵인해 방치해. 저한테 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안 읽어요. 이미 그 사상을 알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 바꾸려고. 지게표를 안 바꿔요. 지게표를. 맞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영혼이. 나를 설득한다고 저를 설득을 한다고 거짓이 참 진리가 됩니까? 안 바뀌어지죠. 거짓은 거짓일 뿐이에요. 참이 안 된다고. 사단은 사단이지 사단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 그 이치를 모릅니까?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죠? 자, 영감의 기별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세상과 다시 쓸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뭡니까? 늘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여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리시키는 것을 허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장벽이 있잖아요. 벽을 딱 세워. 그래서 분리시킨다. 분리의 장벽, 분리장벽. 그러죠? 그런데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사단은 이 분리의 장벽,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켜놨잖아요. 구분시켜놨잖아요. 근데 이 구분된 것을 없애버려.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과 어떻게 해요? 짝해. 장벽이 없어졌으니까 짝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단은 바보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지금 있잖아요. 이 정도만 이만한 거 가지고 미혹당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사단이 이적을 베풀 거예요. 사단이 남겨놓은 카드가 있어요. 남겨놓은 카드. 그가
이 카드는 아직 사용도 안 했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빨려,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미혹할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라고요? 재림교회는 그냥 괜찮다고요? No! 거의 대부분이 나갑니다. 이렇게 준비했다가는. 거의 대부분이 다 뭡니까? 사단에게 넘어가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대, 유대인들 보세요. 다 멸망당하잖아요. 마지막 카드는 써먹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분리가 안 돼. 이제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그들을 정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재림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 뭐가? 품성이 더 나빠. 그럼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뭐는 그 제자리다? 품성은 제자리일 뿐만 아니라 더 저하되고 있다. 거칠고 음식 먹어도 사람 품성 안 변해요. 음식이 뭐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음식 채소가 신입니까? 채소가? 채식이 신이에요? 채식이 성령이십니까? 창조주입니까? 변화시켜 주시게? 이게 피조물이라고. 음식도 채소도 피조물이 피조물. 피조물은 죄인을 못 변화시켜요. 성화를 못 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줘요. 에?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동정도 부족하고 끼리끼리 놀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과 분리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제가 오늘 새롭게 하나 더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걸 더 만들어 봤어요. 파워포인트 저는 잘 못하니까. 자, 그럼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는가? 다윗의 씨로 오셨는가? 다윗 왕의 씨로 오셨는가? 씨로. 자손, 이 씨는 뭡니까? 자손이면서 아들이면서 썬이에요. 후손이다. 그죠? 영어로는 썬이라고 돼 있어. 선.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들인가? 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인성론, 강명수 장로가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인성은 죄 있다. 우리처럼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이미 그의 교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보자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셨는가? 다윗의 씨가 섞였는가? 들어왔는가? 예수님 몸속에 다윗의 씨가 들어왔는가? 정자가 들어왔는가? 아들인가? 유전법칙이 되어서 다윗의 유전법칙이 들어왔는가? 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다른 성경절에도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 말이라 똑같아. 다윗의 아들인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씨가 섞였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별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까? 네? 오늘 이 씨가 있는가? 예수님 몸속에 다윗의 씨가 있고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가? 씨가 있다는 건 뭐를 해야 되는데? 동침하는 거 동침.
응? 동침, 몸을 섞어야 된다고. 몸을 섞어, 엄마 아빠가. 남녀가 몸을 섞어서 동침하면 이 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C. 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잠깐 볼게요. 살피고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거의 100세 때, 99세 때까지 뭐가 없었어요? 무자였어. 자식이 없어. 아들이 없어. 무자. 응? 사라는 90세 뭐. 그러죠? 이미 뭐가 끊겼다? 경수가 끊겼어. 아브라함의 이 100세가 돼가지고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뭐를 못 나요? 예. 뭐가 없다? 정자를 생산을 못해요. 정자 생산이 불가능. 이미 뭡니까? 공장이 멈췄어. 정자 생산 공장이 멈췄다니까? 크로스했다. 크로스. 폐쇄했단 말이죠. 아브라함 자체도. 에? 누구도? 사라도 마찬가지. 경수가 끊겼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요? 로마서 4장을 읽어보시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야. 그래서 뭡니까? 그에게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게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웃어. 사라가 뒤에서 숨어가지고 웃잖아요. 그래서 사라.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할망당굴인데. 저는 이미 끈치, 애기 보따리가 사라진 지, 공장이 폐쇄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정자 공장이 사라진 지 되게 오래됐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내가 사람으로 보이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셔요?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없는 자를 있게 하셨다고. 있게. 무에서 유를 주셨다고요. 공장이 폐쇄됐는데 정자 공장이 폐쇄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셨다고요. 사라에. 그래가지고 뭐를요? 하나님이 이삭을 줬다니까요. 그냥 만드셨어. 그러니까 이 이삭은 이삭을 주셨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그럼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라고 써 있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내 독자라고 했다고. 딱 하나밖에 없어. 응? 사실상 이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이삭을 뭡니까? 이삭을 이 100세 때 주신 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야. 이 놀라운 교훈이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 어찌? 제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 독자밖에 없는데 하나님 다시 저를 이 아이를 바치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로마서 4장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로마서 나오잖아요. 응? 로마서 4장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응? 뭐라고 써 있어요?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여기에 교훈이 숨어 있어요. 무슨 교훈일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100세 때 주신 이 독자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왜요? 이 자기 아들 이삭 독자를 이제 다시 내줘야 되잖아요.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교훈을 알게 하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극진한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의 그 사랑이 무엇임을 이 아브라함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거였구나.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바치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그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칼로 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거기까지 팔을 붙잡아요. 아브라함의 팔을 붙잡아요. 그래서 수양을 하나 양을 대신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진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실 때,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내어줘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이해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할까? 응? 강명수 목사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목자들이 그걸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오버랩. 그러면 이삭은 누굴 상징할까? 표상할까요? 이삭은 예수님을 표상하죠. 이삭은 예수님을 표상할 뿐이에요.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굽니까? 여기에서 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은 표상일 뿐 진짜가 아니야. 예수님을 표상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에요. 이삭. 표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일 뿐 표상적으로는 예수님이겠지만 진짜는 아니죠. 실제적으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씨도 안 들어갔다고. 아브라함의 씨도 아니라고. 왜요? 정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5절에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줘요. 자, 롯과 헤어진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줘요.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여줘요. 여기 가나안 땅이야. 그러면서 눈을 봐라. 눈을 떠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어디요?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여기 내 자손. 강조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손은 신이죠. 씨죠, 씨. 아들이죠, 선이죠.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어깨를 딱 만지면서, 아브라함아, 저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내 자손을 줄이래. 땅에 티끌 같게 많게 하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어깨를 여호와께서 탁탁탁탁 치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을 여기 너와 내 자손, 너의 씨, 너의 아들을 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줬죠? 이삭을 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갈라디아서, 신약 갈라디아서를 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그렇죠. 이 약속이 이 약속들, 아까 그 한 약속, 창세기 13장에 했던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그렇죠? 그 자손에게, 여기 자손, 아브라함과 그 씨, 아들에게 약속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인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 자, 그 자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여기 오직 여럿을 가리켜, 티끌처럼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내 씨라 하였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그리스도시라. 아, 여기 나옵니까? 결국 내 자손은 누구예요?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한 아까 창세기 13장에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가리키면서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했을 때, 사실은 그 자손을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거.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뭘요? 때 볼 것을, 자, 여기 나의 때가 나와요.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뭐 했다? 기뻐했느니라. 어디 말씀입니까? 예. 여기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했죠. 창세기 아까 13장, 그렇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시고 간 거잖아요. 어깨에 손을 얹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를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가리키면서 결국 누구를 얘기했던 겁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아, 잘 들어. 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 나 여호와는 이제 너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거야. 그 얘기한 거예요.
너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어깨를 손을 딱 치면서 두드리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언젠간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올 거야. 내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건데 내 자손이 여럿이 아니고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라 그 말입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너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요한복음에 하신 거예요. 나의 때, 이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올 때, 내가 초림할 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 때를 알려주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예수여,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 하나님, 어느 때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 내가 그때 올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바로 누구니까? 예수님이셨으니까. 이 씨가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육적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구약을 몰라. 구약의 표상적인 것도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아직 50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있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곧 그 사람이라. 네로라. 메시아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 아니, 청년 예수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네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창세기 1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제가 그때를 기다리겠나이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상징적인, 표상적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들어갔습니까? 이 죄된 씨가 들어갔나요? 죄의 씨가? 정자가 들어갔어요? No! 아, 놀라운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뻐했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까 그 말씀. 보고 기뻐했다. 아, 내가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이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분, 바로 이분이시라고. 이분은 그래서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은 아버지시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창조주 하나님도 되고, 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들, 씨,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는 섞이지 않았다고. 표상적으로 자손이지. 이삭을, 그렇죠? 통하여 이삭 너머의 그 신비를 바라보세요. 이삭을 넘어서 그 신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자손, 그렇죠? 이 씨, 유전법칙이요? 유전법칙이요? 자, 오늘 정확하게 제가 오늘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유전법칙. 본성 예수님 죄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